주제로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이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은 우리 아침에 찬양팀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찬양. 정말 은혜스럽게 잘 찬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바로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 몸을 통해서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사명에 대해서는 이따 오전 시간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이제 체포령이 떨어지면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끌려가서 또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꽁꽁 숨어 있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숨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숨어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웠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참 제자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뭡니까?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최대적인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어요. 죽음. 우리의 최고의 적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의 모든 뿌리는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통치할 때에 죄와 죽음으로 통치한다 그러죠. 로마서 읽어보면은 죄와 죽음으로 통치해요. 하나님 떠나 죄진 우리들을 계속 죄로 통치해서 죄짓게 함으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음으로 통치를 해요. 우리 인간 이 죽음에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오면 꼼짝 못합니다. 로마 제국, 강력한 로마 제국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잡아다 죽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떱니다. 죽음의 통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죽음의 무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음을 가지고 와도 두렵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하에서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순교. 이 순교사를 읽어보면은 피하면 살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았어요. 순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잡혀와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 순교사 우리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만큼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이 그걸 다 잊어먹고 종말에 대한 그 축복, 천국과 부활할 영생 이건 하도 들어서 머릿속에는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어요? 이 땅, 지금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설교도 다 그걸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이 이쪽에 있는데 천국과 영생과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잘 해봐야 별 동기부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돈 벌고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갖다 잔뜩 증가하면 복음이 상당히 한국교회에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담대함을 얻었어요.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를 수 없고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던 날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꼭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은 꼭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없던 사람이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자,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예? 가룟 유다는 빼고 이제 예수님 배반했으니까 11 제자가 모여 있는데 왜 거기 도마만 없을까요? 10명은 다 모여 있는데 왜 도마만 없을까요? 이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도마의 이야기를 따로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도마가 왜 제자들의 모임이 없었을까? 요한복음에 대한 큰 주석을 썼던 영국의 지금 뭐 다 고인이 되었지만 두 명의 좀 오래된 신학자가 있어요. C.H. 다드라고 하는 학자와 또 요한복음에 아주 방대한 주석을 쓴 C.K. 바렛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기서 도마의 불신앙을 봅니다. 불신앙. 도마가 여기 왜 없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것을 본 후에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자 도마는 아이고 메시아는 무슨 저 양반이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왜 죽냐, 그리고 예수님 죽음으로써 이때까지 헛고생했다 그러고 그 예수님 제자의 무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찾아오실 때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런 자리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말고 그런 자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다 그랬죠. 십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여러 번 설교하셨는데 이 제자들, 도마를 비롯해 제자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듣지 않아요. 물론 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마지막 때에 의인들이 다 부활하고 악인들은 심판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우리도 종말에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부활을. 그러나 역사의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 부활이 종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미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들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인간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는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무신론 사상가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합리주의자들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강력하게 도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럽 교회가, 유럽의 신학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저렇게 됐습니다. 원래 그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고 모슬렘 교도가 더 많아요. 유럽에. 그리고 온갖 동성애인이 무슨 더럽고 추잡한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가 저 유럽이 됐어요. 유럽이 무슨 복받은 나라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거기에는 교회가 다 무너져간 곳이에요. 무너져갔습니다. 특별히 영국은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그 기독교로 가득 찼던 기독교 국가가 지금 런던의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20%가 아니라요. 2%도 안 돼. 2%. 교회 다 팔아먹었어요. 그 모슬렘 교도들이 사가지고 거기서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 교회가. 다 팔아먹어버렸어. 그렇게 됐어요. 이 몇 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이 옥스퍼드 공동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죠. 뭐 우리나라 대학 그러면 저 연세대학교 그러면 그 문 들어가서 그 안에 다 있지만 옥스퍼드 대학 그러면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건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어디죠? 그럼 옥스퍼드 대학 없어요. 그럼 옥스퍼드 대학은 뭘까요? 단과대학, 칼리지가 한 40여 개 모여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이거 우리 옥스퍼드 공동체입니다. 한 게 옥스퍼드 대학이지 무슨 대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 옥스퍼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가 7개 있습니다. 옥스퍼드 안에.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준다 하는 그 옥스퍼드 공동체에 단과 대학이 39개가 있고 이 홀이라고 있어요. 홀. 칼리지라고 안 그러고 HAL. 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7개의 홀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디비니티 스쿨. 이게 이제 또 단과 대학이 따로 나온 곳은 세미나리라 그러고 7개 홀이 있는데 그 7개 홀 내에 있는 신학교 중에서 복음주의 신학교가 다 하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위클리프 홀이라고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위클리프 홀에 대해서 옥스퍼드 공동체에서 경고를 내렸습니다. 경고가 뭐냐 하면은
옥스포드 공동체에 남고 싶으면, 그러니까 당신의 신학교가 옥스포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 갖고 싶으면 학문 수준을 향상하고 편협한 보수적 복음주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신학도 인문학의 가치를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문학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은 너무 초자연적인 사실들을 진리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동성애자들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주장은 학문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옥스포드 유니버시티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옥스포드 공동체에서 쫓아나겠다는 겁니다. 이 위클리프 홀은 옥스포드 대학 내에서 유일하게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신학교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위클리프 홀에 있는 신학 교수들, R.T. 프란스나 또는 데이빗 웨남 같은 신학 교수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들의 책이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야, 이 옥스포드 같은 이런 공동체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신학교가 이렇게 복음적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당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압력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과 지금 영국 런던의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부활 그런 게 다 신화에 불과하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교회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점점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로 지금 굉장히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 무너진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금방 무너져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무너지면 한국 교회 이 기독교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학문과 합리주의라는 무기로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쓰러뜨리고 특히 이성과 합리주의에 취약한 젊은이들을 향하여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온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부활의 복음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도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경험주의자랄까요? 경험주의자하고 회의주의자입니다. 제자들이 10명이 만나가지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믿어. 뭐 해야 믿는다 그래, 지가? 예수님 그 옆구리에 창난 그것을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손하고 발하고 뭐 대못 박힌데 거기 자죽이 있는 손 집어넣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사에 그런 철학사조가 있습니다.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그 영국의 철학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기 전에는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늘 해가 어디서 떴게요? 동쪽에서 떴게요? 서쪽에서 떴게요? 늦게 일어나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오시면 동쪽에서 뜨잖아요. 항상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잖아요. 근데 데이빗 휴미는 그것도 안 믿어요. 오늘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졌지만 내일은 서쪽에서 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쪽에서 뜨는 걸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의주의자고 철저한 경험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왜 이 물리학의 법칙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고도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가, 뭐 하여튼 철학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쓰고 그렇게 하시는 철학을 옛날에 제가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하여튼 학교 다닐 때 몇십 학점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많이 잊어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정도 회의주의자들이 있어요.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전도 안 붙고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봐야 믿는다 말이지. 그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 간증 들어오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난 한 번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이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10명의 제자가 한결같이 봤다는데도 못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도마는요,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삭식을 함께 했지만은 이 사람 믿음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면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그냥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다녀도 여기 앉아있는데 설교할 때 듣질 않아.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듣질 않아요. 이거 하거나 이거는 안 하는데 요거는 귀여운 거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얼마 안 됐어요. 하고 저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떤 눈 싹 떴는데 생각 딴 데 간 사람은 완전 고수예요. 이건 고수. 예? 다 망가진 사람들이. 설교 듣는데 이게 오래가 듣질 않아요. 그게 조금만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마귀한테 완전히 장악당 여기 와서 앉아있어 봤더니 설교 들리지 않아. 이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설교를 듣지 않아요. 설교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또 이렇게 교회 나온 사람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이 오늘 부활절 아침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냥 아멘 삭 이렇게 받아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자꾸 다른 생각 안 하면 금방 습관됩니다, 여러분. 그럼 설교만 딱 시작하면 벌써 다른 생각 싹 가서 개모임 갔다 오고 동창회 모임 갔다 오고 어떨 때는 저 축구장 갔다 오고 테니스장 갔다 오고 딱 이 머릿속에 설교 딱 끝나버려요. 하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도마가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늘 말씀에 집중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바울의 설교를 인간의 교훈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소문났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 공부했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 소원이 생겼어요. 야, 나도 한번 부활하신 주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일 동안 제자들을 쫓아다닙니다.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확실한 믿음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정말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이야 다 그런 분 없겠지만은 다 주님을 한번 갈망해 보세요. 그럼 찾아오세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도마하고 제자들이 이번에는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찾아왔겠어요? 도마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주님 나도 한번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정말 나도 한번 주님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약한 믿음 아시고요. 그 갈망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돼요?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집중돼요. 한 사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손을 보여주십니다. 손에 뭐가 있을까요? 구멍이 나 있겠죠. 한번 손 집어넣어봐라. 옆구리에도 손 한번 집어넣어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갈망하고 찾으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도마한테 뭐라 그래?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아침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아침 부활절 아침에 나왔다가
그 여인들처럼 도마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고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 무슨 부활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도마 같은 마음으로, 도마의 심정으로 오늘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마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거기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어요.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유명한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 이후 교회사 2000년 동안 학자라고 생긴 사람들은 다 연구해 왔다 그랬죠. 기독교 2000년 신학의 역사는 기독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내노라는 수재들이 몇십 년 공부해가지고도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요 하나님이신 줄은 몰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막 이렇게 써내면서도 몰라요. 그런 유대 랍비였다, 선생님이었다, 무슨 견일철학자였다,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주님은 퀴리오스,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은 야훼입니다. 야훼. 그 구약 성경에 야훼는 하나님에 대한 통칭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신약으로 오면은 누구를 야훼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신학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생겨나는 게 아니죠. 원래 있었던 것이죠. 삼위일체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삼위일체 설교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가 주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공부했죠. 저기 로마에 앉아있는 황제가 주님이에요. 황제가 퀴리오스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황제에게 예배를 드려요. 누구에게 충성을 해요? 황제에게 충성을 해요. 누구에게 헌신해요? 황제에게 헌신해요. 그럼 황제가 뭐를 줘요? 황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준다는,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라 그랬죠.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황제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겐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까지는 돈 하나 때문에 돈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마는 주 하나님을,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요 하나님임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회의주의자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도마의 오늘 신앙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도마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AD 3세기에 쓰여진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고 이런 거를 이제 가경이라 그래. 가짜, 거짓 가짜 써가지고 그 영어로는 이제 슈도피그라파, 슈도라는 말이 가짜라는 말이에요. false. 이 슈도피그라파라. 제 방에 가면은 이렇게 두꺼운
깨알 같은 것이 두 권 있는데 여기 다 모아놨어요. 유대문헌들을. 도마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까지. 어디요? 인도, 불교의 나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기독교 전승인 도마행전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도마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